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어느 때든지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오해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는 갑자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또는 기적 내지는 기복주의적인 이러한 기독교로서 가르치기 이전의 그러한 종교의 잘못된 그런 이방신 사상에 종교 사상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소위 그 한탕주의의 어떤 이런 사고방식이 언제나 작용을 해왔고 해방전으로 해서 많은 이단이 있었지만 지금도 역시 그런 신비주의로서 하루아침에 어떤 새로운 기적을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특별히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것을 자꾸 기대하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국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말씀하시면서도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로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하는 그런 일상생활에 진리를 터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씨를 뿌리고 그리고 관리를 하고 그리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천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러한 자연 법칙 가운데서 진리를 이해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비록 순간적이고 극단적인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 당신의 섭리를 이루실 때 그냥 뭐든지 극단적인 상황만 대체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러한 어떤 자연의 원리, 우리 인간의 삶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그대로 실천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람은 본성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두 가지를 같이 겸하여서 열매를 맺거나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든지 아니면은 인간의 본성대로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불신자는 뭐 신령한 일을 모르니까 영적으로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이제 삶의 그 내용을 우리가 짚어보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명분을 가진 사람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이 두 가지 일을 놓고 갈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육체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대조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은 사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본성이나 또는 오늘 이 시대나 자기의 환경에 맞춰서 믿으려고 할 때는 그것은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비록 교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산다고 자기를 비판하고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정말 그야말로 모태신앙의 그런 민족들이었고,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역사와 전통만 자랑하고 뭐라 하면 뭐 아브라함이나 덜먹이고,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나도 아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행사를 할지니라. 아브라함의 조상의 언덕을 이야기하고 그런 전통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지라. 그렇게 꾸짖고 그들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외식과 사회적인 풍조에 밀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 신앙심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육적으로 살면은 썩어질 것을 거둔할 때 썩는다는 그 포도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생하고 반대되는 말로서 파멸이나 지옥 심판 이런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파멸이 온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인간의 본성, 그 어떠한 도덕적인 것까지도 하나님 없이 하는 행동은 비슷하게 보이나 공자왈, 명자왈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철학적인 관념은 결국 멸망을 받게 되어 있는 이 어설픈 사람의 이 지혜, 이것을 믿고 사람들이 시대마다 대두되는 이슈되는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서 살려고 한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하도 좌절을 많이 하고 복잡해지니까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뭐든지 잘 될 거야. 이상한 신비를 무슨 근거를 두고 그렇게 미래를 믿으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잘 될 거야 하는 사람은 뭐든지 잘 될 거라고. 그건 심리주의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는 어떤 언약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잘 될 거야. 그래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나가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교회를 만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근데 교회가 맨날 그것만 가르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교회는 그런 잘 살기 위한 어떤 심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망한다.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삶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교인이라도 그 끝이 파멸되고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뜻대로 안 살아서 그들은 결국 파멸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교회 2000년 역사 동안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유럽 교회가 망가진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들은 한이라고 하지만은 유대인들이 외세계 종교에 빠졌듯이 신약의 교회 2000년 역사 동안에 교회가 중세기에도 그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지 아니하고 외식만 남고 조직만 남고 전통만 남았다가 결국은 유럽교회는 몰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우선 살아가는 법칙이 무엇일까? 우선 내가 편리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뭐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은 처음에는 달콤한데 나중은 파멸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던 짓거리예요. 예수 믿기 전에도 선택했던 삶의 철학입니다. 그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옵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어쨌든 매여서 살고자 하는 것이 힘겨워도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영적인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았다는 사람은 예수를 내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 성경 진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은혜 받았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애독하고 들으려고 그러고 따르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합니다. 자진했어요. 억지로 배우라 들으라가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하지 않는 많은 이단들이 있고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해도 구원을 못 받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종말에 가면은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로서 사람을 유혹하게 될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왜 마지막 때에 이적과 기사로서 유혹을 받을까? 그것은 이론이 무성하고 변론이 무성하고 상황에 대한 자기 합리화가 그렇게 무성하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음이 둔해지고 돌같은 우리 마음에 충동질을 하는 이적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한 일들이 벌어져야 관심을 기울게 되는 둔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마귀가 그런 수단으로서 이적과 기사로서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바보같이 이적과 기사에 그렇게 매몰이 됩니다. 생각도 버리고 주관도 버리고 꿈도 버리고 이단에 빠져서 자기 정체를 다 잃어버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목사로서 이단을 쫓아가는 이단 자신보다 그 많은 멀쩡한 사람들이 그 지성인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그냥 안 믿었습니다.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연구를 했습니다. 날마다 질문을 했습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초기 신앙 때에 나의 신앙 정체성을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이는 21살이었지만 그렇게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성경 보고 신학서적 보고 그럼 모르면 또 묻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한 역사적인 그런 객관성을 가진 역사를 가진 자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결론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그 어떤 미혹의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벌려놓은 일들은 그 시기가 너무 짧고 역사가 짧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진리의 역사와는 대조를 할 때 너무 차이가 나고 지성이 있으면 그것을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 종교학적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그래도 객관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것을 따집니다. 특별히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근거 없이 믿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전통적인 모든 내용을 볼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할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을 예수라 생각하고 재림주라 생각하고 무슨 구원자라고 생각한다는 자체는 너무 이것은 발상이 잘못된 것이고 사고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를 컨트롤해 나가는 게 그렇게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의 역사가 너무 짧고 아무리 위대한 일이 보인다 하여도 성경에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 사람 배후에는 계속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 빛나 보이고 그 사람이 대단하게 보여도 그 배후를 살펴보면 어두운 부분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도 나에게 병을 고쳐준 부이라 이렇게만 생각한 나머지 그 사람을 무조건 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이해하게 될 때 규명을 할 때 그 역사성과 보편성 그리고 경험 그리고 타당성 합리성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취급을 해야 되고 아니 세상 일에는 그렇게 하면서 왜 나의 생명을 다 의존하고 의탁해야 될 분을 찾는 데 있어서 왜 교주에게 이상한 그런 사이비에게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중세기의 그 암흑시대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부터 시작해서 존 칼빈과 수많은 그런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자.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중시 여기고 하나님 말씀보다 상황에 맞춰서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고 그 모든 것들이 파멸이 옵니다. 교회가 중세기에 완전히 타락을 하고 소위 중세 암흑시대라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까 사람 마음은 그때나 지금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나 노아 때나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인본적으로 그 중세기에 그렇게 캐톨릭이 부패를 할 때에
그 사람들과 인간적인 어떤 면에서 이권 문제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일어나서 존 칼빈이 일어나서 개신교를 만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완벽하게는 다 모르지만 근본적인 큰 대목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려고 하니까 하나님보다 그래 신부가 더 잘 살아야 되겠고 교회보다 교양이 더 잘 돼야 되겠고 그런 조직과 그런 체제가 무너지려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계획하다는 순교를 당하고 여기저기서 막 죽어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똑같이 힘이 들 거예요. 분명히 들게 되어 있어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안 믿는 사람 말 것도 없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반성을 해볼 때 우리 본성대로 혹은 이 시대가 주는 그런 어떤 시대 철학을 가지고서 대처하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실수요, 이것은 고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기도로서 날마다 퇴치시켜서 주께서 이미 주신,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해야 내가 살고 사회가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반드시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도 되겠거니 하고 하나님을 속일 것 같아도 땅이 알고 하늘이 안다고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셔서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10% 어떻게 먹었는지 무슨 행동을 어느 시점에 무슨 말을 했는지 자기를 합리화하고 선을 이어야 하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한 것까지 전부 다 헤아립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던가 순간순간을 전부 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말이에요. 죄인된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본문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도 모르게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양심을 가지고 말을 했고 순간순간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을 해놓고 때가 되면 전부 자자손손 축복을 할 사람 벌을 받을 사람 다 하나님께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첫왕 사울왕이 아주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는 시기 질투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수차례 그랬지만 사울이 또 그렇게 못됐지만 그 아들은 요나단은 얼마나 또 착한 아들이 나왔는지 우리는 그렇습니다. 믿음의 좋은 집에서 이상한 놈이 하나씩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예. 아브라함의 손중에서 어째 야곱 같은 놈이 생겼는지 어떤 때는 이해가 잘 안 가. 그러나 이 요나단이 죽고 난 뒤에 요나단의 아들 중에서 머비보셋이 그렇게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발을 다치고 그래서 불구자가 됐지만 그때 당시에 몸이 성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행벌받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옆에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뒤에 맨 먼저 이 요나단 그 우정 깊었던 친구를 생각해서 그 아들을 찾았습니다. 수소문을 해서 그를 찾아내어서 왕의 옆에서 상을 같이 하는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왕이 한참 그렇게 어려울 때에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너무 질천하게 그리고 요나단이 너무 다윗을 아꼈기 때문에 그 정과 그 뿌렸던 믿음의 산실로 그 아들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 아들이 어찌 됐겠습니까? 불쌍하게 어디 오두막집에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어떻게 살았는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할 사람은 때가 되면 축복을 한다고 말해요. 반드시. 근데 그걸 안 믿겠다더니 뭐 그럴 리가 있겠냐더니 이런 식으로 해서 육의 본성대로 살면 큰 손해입니다. 육으로 살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파멸과 소멸과 허무만 찾아올 것입니다. 신자라도 그냥 교회만 다니고 내 편리대로 교회 생활을 하면 결국은 내가 손해볼 날이 올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의 결과를, 그 원인을 과거에 둡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때리는 건 몰라도 맞았는 기억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나중에 덜컹 하나님께서 그래도 정신을 일깨우려고 충동질을 하면 하늘도 무심하시 하면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곤란을 당할 때 항상 무릎 꿇고 아버지여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 무엇이 부족했길래 아버지여 이렇게 성을 내십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무심한 거 좋아하시네. 매일 무심해. 하나님 생각이 얼마나 많은데 무심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에 오를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판단을 받고 많은 인간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날 우리가 백보자의 심판이라고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신불신간에 판단을 받는데 여기에 책이 두 권 나옵니다. 하나는 단수로 책,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책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 이름을 그려놓은. 그 다음에 책들이 펴져 있고 그런데 이 책들은 독수행을 걸었어요. 이것은 심판받을 불신자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그 행위를 쫙 하는 기록한 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억이 분명하시지만 또한 책에 전부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잊어버리고 무슨 죄를 짓는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참 내 그때 마음 아팠다 이놈아, 내 그때 이놈아 내가 얼마나 외로웠다 전부 하나님 기록해. 오늘 기억도 안 나는데요. 그래 필름을 확 돌려줄 겁니다. 봐라 네가 이때 뭐라 했느냐. 그런데 착하고 선한 일을 해놓고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 주여 우리가 언제 주를 위해서 그렇게 배고플 때 공개하며 주님이 갇혔을 때 찾아가며 병들었을 때 문안하며 문병하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한 일이 별로 없는데요. 이러지만 회상해봐라. 또 내같이 생각하고 이 교인을 찾아갔지 않았느냐. 또 내같이 생각하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또 내같이 생각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네가 그때 얼마나 기도를 했더냐 라고 하실 거예요. 의인도 상을 받아서 그 나라는 하늘로 갈 건데 참 행위대로 다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적인 그러한 관심과 관리 안에서 혼자 다 하시는 걸 안 해요. 천사들 다 내보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전부 기록했어. 그날 오면 우리가 바로 사는 사람은 바로 사는 대로, 헛되이 사는 사람은 헛되이 사는 대로 반드시 기록대로 그렇게 행위대로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이런 일이 없다면은 묻혀가버리는 세상을 산다면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 세상에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들 다 해서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도 다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바로만 산다면, 양심만 바르다면, 하나님의 뜻을 사모했다면 반드시 축복하신다.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진리라는 것을 이렇게 큰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을 소문에 의해서 입으로 전달되는 구전적인 그런 종교가 되었다면 별의별 소리가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래 믿으라 하더라 저래 믿으라 하더라. 그러나 그렇게 되면 죽어남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공평하게 다 보고 같이 판단하고 이해하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시대나 개인적인 상황 다 차이가 있어서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영원한 진리가 되었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몸에 안 맞다 뿐이지 진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 시대의 체질에 안 맞다 뿐이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몸을 맞춰가야 되고 우리 생활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음을 착하게 만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든지 뭘 지혜를 받든지 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듣고 지키는데 인내를 다했다. 그래서 열매를 맺었다.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 뭐 어떤 마음만 먹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는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교생활을 제대로 할 때에 인내를 다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만은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또 지켜야 할 부분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목숨을 담보로 지켜야 할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순교를 당하게 돼야 한다든가, 재산을 거의 다 내놔야 되는 이런 막강한 그런 일을 벌려야 된다든가, 뭐 교회당을 짓는다든가, 또는 어떤 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큰 마음을 묻고 주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감동해서 어쩔 수가 없어서 전부를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난을 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대로, 감동 받은 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이를 깨달은 만큼 봉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그래는 뭐 강요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주일날 교회를 꼬박꼬박 나올 수 있는 성도의 생활 환경도 아직까지 구축을 못하고, 바쁘면 장사하고 그런 식으로 시간 남은 교회 오고, 그래가지고 무슨 구원은 받겠지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것도 어떤 면에서 약간 좀 위험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몽땅 다 책임지신다는 뜻인데, 불안해가지고 밥벌이 하러 간다, 주일날 예배당에 안 오고,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특수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장 그 생활이 변하지 않고 1년에 가도 3년에 가도 10년에 가도 매일 주일도 그냥 뭐 내 알아서 살아버리는, 이건 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 영혼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표시의 기본이 11조예요. 그것도 아깝고, 그것도 내 생활이 급하고, 안 믿어지고, 돈이 있어야 살고, 돈을 의존하는 거죠, 뭐.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식으로 11조도 제대로 못 내고, 불안하고, 떨리고, 돈 계산이 먼저 앞서고,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천년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까? 근데 우리 몸이 그렇게 체질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인내가 부족하고, 이 본문에 인내해가지고서 열매를 맺거든요. 지키어 열매를 맺거든요.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었거든요. 부드럽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들었거든요. 그래, 회개도 안 해. 마음도 가장 독해가 있어. 착하지를 못하고, 말씀을 듣지도 안 해. 그리고 지키지도 안 해. 인내도 없어. 그래가지고 뭘 30배, 60배, 100배 노래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둬요.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같아도 하나님 진짜 말씀이 부재한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나 TV를 통해서나 신문을 통해서 책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 이런 정보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많이 부족한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설교가 있고 책방에 가면 막 들어보놨습니다. 한참 곳이 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진정 우리를 책임지시려 하는 진짜 말씀이 부재한 시대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이해하고 치유 목견이 뭐니 하면서 사람 사정을 자꾸 이해하는 말들, 그래서 달콤하고 듣기 좋고 우선 그런 말들의 설교와 그런 책들은, 내용들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시 죄인이요, 하나님을 믿어도 은혜를 받아도 감사치 못하는 존재요, 우리가 늘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사노라고 아파하며 회개가 필요함을 알고 겸손이 필요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각성하라고 하는 이런 책은 안 팔립니다. 이런 설교는 잘 안 들려고 그래요. 진짜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이고 사실상 그게 제일 급한 말씀인데, 말씀이 많다 하는 시대에 오히려 진짜 정직한 말씀은, 참 하나님의 언약은 부재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새에서 새말까지 우리가 생각을 뭘 해야 되느냐. 올 한 해를 살면서도 정말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 자신이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영적인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말하고 주제가 되었는가, 이걸 항상 점검을 하면서 살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도 신자이면서도 본능적으로 살게 됩니다. 본능으로 살면은 소멸되고 파멸되고 이것은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그렇게 심고 물주고 기르는 그런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탕주의를 좋아해서 그저 안수받고 그저 단방에 무슨 손오공이나 돼서 구름 타고 날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륜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제대로 사도의 길을 가기 전에 3년이라는 세월을 넘어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알고도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올 한해도 심는 일, 내 하나님의 행위가 오늘 이 시간 주여, 오늘 이 경우에 주여,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겠나이다. 나 이렇게 말하겠나이다. 나 이렇게 고민하겠나이다. 나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겠나이다. 이렇게 심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취사 선택에 있어서 주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대로 선택하고 주의 마음에 맞는 대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간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마음 심은 대로 성령으로 사는 자에게, 어쩌면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민하는 자체입니다. 사실은 어떤 행동이라기보다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면 반드시 그렇게 또 살아가게 되니까요. 10년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축복, 영적으로 신령하게 하나님의 진리대로 잘 살아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